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와 땅에서는 진노를 베푸리니 곧 해와 불과 연기로다. 죄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에 뿌려져서 귀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새신교회 목사로서 저에게 늘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숙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과 사명 감당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 숙제예요, 숙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명 감당이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명이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되고 좀 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 행복과 좀 멀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행복의 마음과 행복의 감정과 사명 감당이라는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막 어떻게든지 내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막 이렇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난 사명 감당이다. 그래서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해도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막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뜯어 말리는 대로 그러다 쓰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질 수 있느냐, 같이 되어질 수 있느냐. 가끔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못 봤는 게 짜장면 집에 가면 짬짜면 이렇게 시키잖아요. 짬짜면. 그러면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요즘엔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짜장면은 짜장면만 먹을 때 맛있고 짬뽕은 짬뽕만 먹을 때 맛있는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좀 이상한 맛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명과 행복은 같이 넣어놓으면 사명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행복감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복을 추구하든지 사명을 추구하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신도는 행복이고 목회자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요 정도까지는 사명이고 집사님 이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 그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아니면 서리 집사 때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사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에서 사명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 이 나이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교인들 뒷지닥거리하고 목사님 섬기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사명 감당했어. 사명 감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행복이야.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나뉘느냐? 여러분 나뉠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배우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 그거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며 다니는 교회 교인들에게도 두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교인들을 못 만나게 될 겁니다. 왜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서.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천국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거보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겨우 출석하며 인생 전부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전부를 허무하게 죽여버리는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래서 인생은 죽어버리는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죽여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인 목숨만 겨우 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맡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하는 것 같으리라. 아멘.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맨몸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마치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잖아요. 겨우 목숨 건지는 거예요.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카맣게 그을려가지고 집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다 건 아무것도 못 들고 그냥 맨몸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구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구원이죠. 평생에 쌓아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새신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죽여버리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언제나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과거보다 현실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떠했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그 인생의 평가는 살인자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하게 자라났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냥 사람을 해치고 여러 가지 정말 죄는 다 저지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는 거죠.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과 맞받고 살려내고 자신이 대신 죽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고 우리는 그를 순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은 부드럽게 하고 가겠다고 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님께 얘기했던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아요. 그렇죠? 아버지 눈밖에 나는 거예요. 순종 안 했으니까요. 둘째 아들은 어때요? 거칠어요. 안 갑니다. 싫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퉁명스럽게 예의 없이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은 것처럼요. 여러분 세리로 살다가 창녀로 살다가 몸팔며 살다가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 성도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죠.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살기는 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출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실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 저 방위는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니다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행군을 할 때, 야간 행군을 할 때가 있어요. 야간에 이제 밤에 이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군인들 딱 지나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소위 크지 않은 작은 읍내 같은 그런 그 동네에서는 큰 시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양옆으로 유흥가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야간 행군을 하면 거기에 몇몇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오빠 훈련 마치고 돌아올 때 놀다 가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랬대요. 그분들이. 근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뭐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을 했죠. 저분들이 저렇게 간청을 하면 나중에 진짜 가서 놀아야 되나 말이에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런 분들을 뵈면 귀하게 여겨요? 천하게 여겨요? 가볍고 천하게 여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 가서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게 봤던 그 사람, 우리가 가볍게 봤던 그 사람, 에이, 저 사람 뭐 내 인생과 비교하면 저 사람의 천함은 말로 할 수가 없지. 저 사람 얼마나 가볍게 산 사람인데 난 적어도 저렇게 살진 않았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 평생을 내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평생을 내가 그런 사람들 멸시하고 조롱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것도 더 많고 내가 훨씬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살았고 나는 남에게 흠잡힐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만 뭐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오늘날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죠. 목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 자녀들 모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 특별히 뽑혀서가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 모두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 모두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 모두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세, 즉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다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요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것이다. 환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목표, 표대죠. 그것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꿈도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 우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꿈꾸게 되고요. 미래의 어떤 지점을 향한 목표를 삼게 되고요. 그리고 예언, 장래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필요가 없어요.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위기와 상처와 아픔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는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던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죠. 당연히 가나안 지방에 원래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죠. 그리고 창녀였어요. 기생이니까요. 제가요 성경 그 사전 신학 서적들을 막 찾아봤어요. 이 기생이라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몸 파는 여자가 맞나?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맞나 제가 막 찾아봤어요. 맞대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생이라, 창녀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압 여인 루시 있지요.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레 취급당하던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이 여인은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재수가 못 붙었어요. 재수가 못 붙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어요? 시동생도 죽어요. 이 여인이 들어가자마자 그 시댁 남자들이 다 죽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쫓겨요. 남자 잡아먹는 이런 취급받지 않았겠어요? 정말 재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니까요, 그도 어떻게 돼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도 역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도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의 이름도 성경에 들어가요. 한 사람은 장녀였고 한 사람은 시댁 남자들 잡아먹는 여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의 현실이 어땠든지 간에 그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미래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를 부러워해요. 내 인생도 기생라합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룻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동시대의 기생라합과 살았다면, 동시대의 룻과 살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겠죠. 창녀를. 시댁 남자들 다 잡아먹었대. 과거였다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취급했겠지만, 주님은 그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 우리 과거도 우리 현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 미래는 찬란한 꿈이 돼요. 우리의 미래는 원대한 목표가 표대가 돼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얘기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예언하게 돼요.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들뜨니까요.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밝은 미래를 꿈꾸고 밝은 미래를 목표로 하고 밝은 미래에 대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바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은 그 미래 자체가 은혜고요, 그 미래가 축복이고요, 그 미래가 영광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출석은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래는 심판이고 미래는 저주고 미래는 멸망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한 지옥 같은 것이 될 거예요. 믿는 자의 미래는 구원의 날이고, 믿는 자의 미래는 축복의 날이고, 믿는 자의 미래는 영광의 날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이 밝아지는 거죠. 빛이 보여요. 여러분, 환하게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상태에서 제가 불빛 하나 켜봤자 그 불빛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영광스럽지 않아요. 제가 촛불 하나 켜고 옆에 갖다 놓으면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은 빛나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다 꺼지고 그 꺼진 상황에서 제가 촛불 하나 켜면요, 그 촛불은 영광이 돼요. 그 촛불은 밝히 드러나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래가, 이 시대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미래는 드러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좋아요. 어두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착해. 그러면 착해지기 어려워요. 우리 새진교회 성도님들 다 착해. 그러면 새진교회에서 착하다고 소문나기 어려워요. 권사님도 착하고, 장로님도 착하고, 집사님도 착하고, 안수집사님 착하고, 그냥 너무
초등고등부도 착하고 중고등부도 착하고 청년부도 착하고 장년부도 다 착해. 아멘. 현실입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내가 착하다고 소문나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얘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동부도 못됐고 중고등부도 못됐고 청년부도 못됐고 장년부도 못됐고 목사도 못됐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지사님도 뭐 다 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착하다고 인정받기 쉬워요. 내가 선하다고 드러나기가 쉬워요. 다 악하니까 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내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기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면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집안에 들어누워 있는데도 매달 100억씩 통장에 들어온다. 그럼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누워 있어도 되는데. 그건 안 드러나요, 여러분. 어느 게 드러나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 쓰고 이웃을 살리면 그건 드러나요. 아멘. 죽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여 피곤에 찌들어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면 그건 드러나요. 아멘.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에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찬란해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저희 가정이요, 세진교회 부임하게 됐을 때, 부임하기 얼마 전이죠. 제가 세진교회 오게 된다고 알게 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에 대하여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막 이 설교 내용이 막 얘기하다가 그 꿈 얘기를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나서 기록했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꿈인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의 꿈에 지중해와 같아서 큰 바다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라고 하더래요. 집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바닷가에 가서 한번 걸어 쭉 들어가 보세요. 빠지죠. 죽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바다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도저히 못 건널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바다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다에 뭐가 있냐면 잘 보이지 않는 얇은 낚싯줄같이 얇은 줄이 얼기설기 얽혀 있더래요. 투명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빼곡하게 그 낚싯줄 같은 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내딛었더니 그 낚싯줄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줄을 밟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 안 죽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안 죽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삭 안 죽었어요.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칼 들고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창녀였어요? 상관없어요. 남편 잡아먹는 시댁 식구들 잡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상관없어요. 과거에 지지리도 재수가 없었어요? 상관없어요. 현실이 악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사방이 막혀있어요? 상관하잖아요. 날마다 밥 먹듯이 굶어요? 상관없어요.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장사하는 것마다 망하고 직장에 취직하면 맨날 쫓겨나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도 상관없고 우리의 현실도 상관없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셨으면 좋아요. 우리 발에는 스프링이 달려서요 더 높이 뛰어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죽지 않는다. 너희 인생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손길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